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된 바울 사도께서 아들과도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남겨둔 편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디모데 후서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명심해야 될 메시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인하여 또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과 함께 충성할 것과 복음에 충성하여 살 때 발생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인내입니다. 무엇에 충성하는가? 복음에 충성하라. 무엇에 인내하는가? 복음으로 살 때 발생되는 고난을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순교를 직감한 바울 사도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인하여 완성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두고 엄숙히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보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주님의 재림이죠. 또 그의 나라, 영광이죠. 그것을 두고 엄숙히 명령하노니.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에도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명령은 사도 바울이 4장에 비로소 처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줄곧 1장부터 권면하고 충고하며 명령한 말씀들이었습니다. 1장 8절로 한번 가보시죠. 1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그것을 인하여 위축되며 부끄러워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똑같은 표현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읽어낸 이 말씀,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명령과 관계하여, 즉 복음을 증거할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를 언급한 모든 자리에 무엇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냐면 고난이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4장 5절에 모든 일에 신중하며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2절에 뭘 하라? 오래 참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힘쓰고 오래 참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은, 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 혹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확인받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확인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복음 증거자로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잘 생각하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복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면제받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내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일만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일만 내게 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게 된다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남들보다 더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왜 복음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삶이 고단함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참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울어야 되며 왜 남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울어도 울지 말아야 될 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때론 울기도 하고 더 기도하기도 하고 더 많이 참아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걱정하는 것이겠죠. 근데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한 분을 소개하죠.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한 분, 오늘 성경에 소개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생애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복음을 합당하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냐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일에 전전긍긍하며 걱정하고 울며 기도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가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각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죄인과 같이 감옥에 매이는 데까지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디모데도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또 바울 사도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누구에게나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이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법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갖는, 그리고 본질상 진리가 갖는 정당한 자리이며, 그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확인한 디모데후서 4장 그 앞장에 보면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일까? 복음은요, 사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것이 항상 배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우리가 받는 진리인 이 복음은 진리인데 반드시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라는 것이 배타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항상 배척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소유한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죠. 요즘은 어떻게 전도하냐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자, 그 다음만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그러면 여러분 뒤에 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네, 이렇게 전도를 하죠.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냐면 당신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랍니다. 정확히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꾸하냐면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이 자식아?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란 말이 진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의인 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자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모든 자가 배척하고 맙니다. 왜지요? 진리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두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뭐라 말하냐면 이 자식아 네가 나 죄진 거 봤어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누가 동일하게 해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동일하게 설교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 한번 잘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돌에 맞아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구약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요셉을 거쳐 모세를 거쳐 그리고 다윗 왕을 거쳐 지금에 오기까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이 땅에 다윗의 왕의 계보로 오셨는데 너희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했고 죽였고 못 박아 없앴다. 그래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 반응을 듣자마자 아멘이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무엇을 들고 말았습니까? 돌을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주님은 기쁨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그런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될 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해 봤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보고만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증거하여 순교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는 그 스데반을 보고만 계셨습니다. 절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적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적을 통해 베푸시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이적을 통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정작 십자가 상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그 이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정도까지 참으셨구나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많이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뭐라 말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근데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왔겠어요? 내려왔죠. 십자가 우두둑 꺾고 어떤 새끼야? 다 그러죠. 누구야?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셨고 결국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유심히 잘 읽어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 된 일꾼의 표를 어디서 삼냐면 그렇게 삼습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많이 하고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며 내가 매를 수없이 맞았고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내가 시냇가에 내가 강에 바다의 여러 위험을 겪었으며 동족과 이방 종족과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춥고 배고픈 그 삶을 수없이 내가 복음 때문에 겪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고사하고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지금도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라고 말하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처럼 자신으로 인하여 세워진 성도들 때문에 한숨을 자지 못하고 늘 마음에 염려와 그런 걱정을 복음 때문에 당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항상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모든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와 살아가는 자는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한번 모셨던 목사님 가운데 박기수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선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를 목사직으로 만들 때까지 훌륭하게 저를 길러내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때입니다. 한때 그분이 배에다 여성 배에다 안수하면 아들을 낳는 신통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근데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믿는 것은 우리 집사람을 기도했는데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통 방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냐면 수많은 무리가 온 것입니다. 누가 왔을까요? 아들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옵니다. 아들 낳고 싶어. 지금 목사가 제가 손을 안고 아들 낳는다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요즘은 아들보다 뭐죠? 아들 셋 나면 뭐라 그럽니까? 목매달. 딸 둘은 보니까 해외 여행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고 아들 셋은 목매달이라고요. 여기 시험들 성도가 한 분 앉아 계십니다. 찬양대. 앞으로 시험 드실 일이 있습니다. 저 집안은. 근데 시험 들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목사가 강해지거나 목사가 고민도 없고 목사가 걱정도 없고 목사가 원하는 대로 다 맞아떨어지고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굴 찾아가죠?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것을 전달하는 자는 항상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과
고통 속에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원리를 깨고 우리 자신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죠. 여러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그건 고사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억누르는 일,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는 제 목사가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아픈 분들은 꼭 저 때문에 아픈 것 같고, 안 되는 분들은 저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을 제가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에게 시작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과정되고 있으며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하는 자가 강한 법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죠. 훅가시 잡지 마시라고요. 절대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영광은 언젠간 식어질 것이며 언젠가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증거인의 자리가 연약한 자로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인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힘든 과정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복음 자체는 매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 2장 한번 가보시죠.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장에 보면, 제가 다시 3절 읽을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무엇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고난을 나가 중요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매이지 않. 이 말은 사도 바울, 즉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가 복음 자체를 실패하게 하거나 은혜 자체를 좌절케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걸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가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신약성경 317쪽,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감옥에 두 번째 갇힌 것이고 여기 나온 것은 첫 번째 갇힌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그 다음 보십시오,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리고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졌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감옥에 갇힌 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뭐하게 전하게 됐다고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전한다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16절,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반대로 아까 투기와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그런데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복음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야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 바울이 없으면 복음이 증진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과 진심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주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일 자체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완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 보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즉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그 일을 시작하신 누구예요? 그가 바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나의 누구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갈등이요, 괴로움의 연속일지라도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복음의 증거의 삶의 고난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결과물을 우리에게 안기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뭔 생각을 하시냐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 누가 다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럼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로 종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가? 그렇죠? 또 하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맡기신 사람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자가 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지, 그 일들을 진행하는 자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괴로워하며 고난 받도록 하는 일을 왜 기뻐하시는가? 그러면서 굳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껏 한다는 말씀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다 하시지. 아니면 굳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로 쓰시지 왜 연약하며 부족하며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자로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냐 그 말입니다. 이건요 풀어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이 되냐면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상을 받고 내가 못하면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참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따라 살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오는 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빌립보서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괴로움을 뭐 하고 있냐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여러분들을 위해 받는 고난을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뭐를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이라고 되어 있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짊어질 고난을 남겨두신 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 완성을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그 자리에까지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남겨진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 이루셨겠습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99%는 주님이 이루시고 나머지 1%는 너희가 이루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담대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고, 십자가 상에 자신의 운명을 다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완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는 아직도 고난이 무엇되고 되어 있어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남아있다.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에 무엇을 밟게 하냐면 머리를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이 뱀을 이렇게 뭉갤 때, 뱀을 억압할 때 어디를 억압해야 뱀을 이길 수 있죠? 머리입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가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 꼬리를 잡으면 이건 큰 코 다칩니다. 뱀은 반드시 어디를 짓눌러야 된다고요? 네. 잡아보셨어요? 꽉 잡죠. 머리를 짓눌러도 당분간은 뭐가 살아있습니까? 뭐가? 꼬리는 살아있어. 손을 감고, 제가 생생한 건 저도 한번 해봤다 그 말입니다.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냥 한번 딱 머리를 깼는데도 딱 잡았죠. 근데 뱀이 내 손을 꽉 쥐어요. 꽉. 근데 누가 이긴 겁니까? 제가 이긴 겁니다. 왜? 머리가 이미 뭐했기 때문에? 박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미 승리로 일관되었습니다. 사탄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었습니다. 뭐만 남았다고요? 꼬리만 남아서 파닥파닥거린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여 너희들도 내가 진 고난을 함께 동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누릴 부활과 영광을 너희들이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누려는 모든 유산을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죠. 뭐하고 받았습니까? 한 일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 살아간 일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음으로 살아가며 삶에 받는 이 고난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고난, 주님이 남겨두신 이 고난, 주님이 지시다가 힘들어서 남겨둔 고난이 아니라 다 지신 그 고난을 이겨놓은 싸움을, 다 지신 영광을 우리도로 하여금 지게 하여 우리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떳떳하도록, 담대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가 엄숙히 명령을 한 이유, 왜 그렇게 명령을 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났습니다. 8절, 4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지금 마지막 그날이 되면 뭐가 있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으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홀로 완성하신 그 일에 우리는 뭐만 얹으면 돼요?
숟가락 하나 얹고 그 의의 면류관을 넉넉히 누리도록 우리가 이긴 싸움에, 주님이 이긴 싸움에 싸우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은혜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고난 자체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이 오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즐겨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고난을 즐겨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고난이 발생될 때 그래서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세워지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걸 확인받은 디모데가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가, 마음 자세와 실천 자세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2절 말씀 참 좋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고, 이런 일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말인데, 세 가지가 뭐냐면, 물론 중요한 원칙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이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대로 살면 고난을 받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시간적인 면이며 내용적인 면입니다. 한번 이것을 설교적인 면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신학 저널에는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오후 예배가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오전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오후 예배가 사라진 교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전 예배도 목회 프로그램으로 다 돌린 교회가 많습니다. 더더욱 저같이 설교를 40분 넘게 하면 절대 부흥을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설교가 길다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지방에 자신이 사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또 맞은편에 있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두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하고, 요 맞은편에 있는, 바로 도로를 두고 맞은편에 있는 그 교회는 계속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25분 설교를 하고 맞은편 교회 목사님은 45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줄어들었어요? 20분이 줄어드니까 앞에 교회 나와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쓴소리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은 설교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설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바른 복음을 진리를 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없어지면 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한 번 들을 거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하자로 갑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3절, 다시 4장 3절을 보십시오. 4장 3절, 말세의 때가 이를 것인데, 3장의 말세를 이해해놨기 때문에 이 3절은 말세의 때입니다. 그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를 스승을 어떻게 둔다고요?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되며, 말씀을 제쳐놓고는 교회를 파수해야 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무엇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본질적으로 파수해야 될 것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바른 복음이 부족한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파수하고 바른 복음을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 사랑교회 성도 목회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예수 믿고 좋아진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행복해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만 예수를 증거한다면, 그건요, 기독교만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도, 그건 다른 종교도, 예수를 믿지 않은 종교도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기업의 이건희 회장은 저보다 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자라고, 하나님이 부자니까 제가 부자입니다. 믿음 참 좋으시네요. 하나님이 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도 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대로, 뜻하시는 대로 쓰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가난한 자로 보겠지만 저는 절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돈이 많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무엇으로 소개해 드셔야 됩니까? 행복과 건강한 물질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을 보장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일 증거하는데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요? 예수도 그런 걸음을 걸으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걸음을 걸으셨으며, 스데반도 그 걸음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가지는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격을 아는 자들로서, 여러분 이제 이 진리의 내용을 소개받은 자들로서 이 내용을 간직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진리에 창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가르칠 만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 이 직분을, 이 직무를 잘 감당하여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쓰시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살아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기쁘게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마음을 쓰며 오래 참으며 가르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가르칠 만한 것들을 우리 가슴에 두며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모든 주님 사랑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